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9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번 주가 저에게 있어서 좀 기쁨과 즐거움이 좀 가장 많이 사라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좀 특히 좀 많이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많이 한계에 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번 주 중에서 업무하고 또 업무 외에도 또 해야 되는 또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하느라고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이제 계속 막 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좀 너무 좀 힘들고 좀 그래서 좀 마음의 즐거움도 많이 사라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좀 어제도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그 일을 하던 중에 좀 되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즐겁고 기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나,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좀 힘들고 할 때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때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좀 기도가 있었고 좀 찬양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어제 좀 중간에 하던 거 다 멈추고 좀 기도하고 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조용히 좀 가져봤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좀 많이 좀 힘든 때라서 좀 그럴 때에서 좀 하나님께서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하면은 좀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어제 좀 위로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상황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단지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마음이 어렵고 눌리고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배울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이제 더욱더 성장해가는 좀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사회의 관점으로 보고 반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좀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의지하게 되는 이제 그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좀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두렵고 막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또한 위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각자 마음 쉬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모두 내려놓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앞에 저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제 삶 가운데에 상황과 상관없이 삶 가운데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 가운데서 나에게 힘이 되고, 제가 주님 더 의지하면서 더 좋은, 더 강건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살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길래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뺏기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은혜 항상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희 삶의 날마다 주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 정말 삶에 많은 문제들과 또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항상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또 그곳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그곳에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역이 없는 그곳에서 사역자로 서 있기 원하고, 이 시간 모두 배우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배우는 시간 동안 신실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주세 위대한 일 하셨네 우리 주만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날마다 그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이제 주중에 유아실에 놀이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오후 1시부터 차은주 이사님 캠퍼스에서 이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오후만 참석 가능하신 분들이나 다른 캠퍼스 분들도 이제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에 이제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사역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역하라고 하냐고 막 힘드신 거 아니죠? 예,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결국은 볼 때 크게 일과 관계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일하는 사람이 능력을 딱 보여가지고 이제 그 능력에 맞게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를 내면 인정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일이 되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취직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상 같으면은 자기가 막 시험 잘 봐가지고 능력을 입증해서 합격을 해야 취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만약에 취직을 한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취직의 문제가 내 능력을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주중에 연정 간사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 되게 조금 다들 어려워요. 근데 연정 간사님하고 이제 몇 번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번 주중에 너무 좋았어요. 자신은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해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란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또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 이제 남편 섬기시면서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사역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동안 했던 걸 몇 가지 이야기했더니 알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직한다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능력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취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잖아요. 내 능력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도움이 있겠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도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르게 되면 본인이 알잖아요. 이거는 내 능력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아침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했더니 뭐 다들 아침에 8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뭔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얘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를, 딸이 이제 수능 볼 때 막 난리 났거든요. 지난번 이제 딸이 수능 볼 때 1교시 국어가 너무 어려웠고, 국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딱 알게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전 나중에 한참 나중에 들었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이렇게 사인펜 있잖아요. 이렇게 OMR 카드에 기록하는 사인펜이 터졌대요. 잘못하면 빵점 치는 사인펜이 터지는,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인펜이 터져가지고 난리 나고 선생님들 다 몰려오고 막 이랬대요. 선생님들이 도와줬대요. 본래 그게 규칙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왜 그걸 이제야 나한테 이야기해 주냐고 했더니 당신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할 수 없어. 아내와 딸의 저를 향한 평가가 정확하겠죠. 급할 때 도움이 안 돼. 어떡해.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딸이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는 절대 재수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가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시험을 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도움을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이 많이 안 되잖아요.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럼 너무 힘들어져. 성과가 나면 잠시 뿌듯해도 꼭 성과가 안 날 만한 일들이 막 생기고 이러면은 막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제 명신교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소한 일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면서 막 지난주 설교처럼 막막해도 좀 기다리면서 인도하심 받아가면은 성령님의 권능을 점점 받게 되고, 그럼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같이 한 사람도 경험하게 되고. 명신교회가 작더라도 일들이 그렇게 되어야 어차피 일과 관계인데 일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막 좀 꼼꼼히 따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요새 이제 다들 연세가 드셔가지고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함께 배우는 거에 무리가 없었는데 다들 표정이 뭔 이야기하면은 다 알아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장관 축복합니다. 벌써 설교 듣는데 분위기가 알아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수원 간사님 착하십니다.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는 뭔가 능력을 입증하고 막 이러면은 인정을 받고 또 권력이 생기잖아요. 승진하고 높아지고 돈도 생기고 이것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딱 일을 딱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이 알겠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막 성과가 너무 잘 나가지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어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과정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춥니까? 주변 사람들은 안 믿어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딸한테도 그랬거든요. 딸이 내신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낙담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랬잖아. 나는 아빠는 기도할 그랬더니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 네가 목사 딸인 줄 몰랐다고. 목사 딸이었냐고. 그러면서 어쩐지 네가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봤다고. 예.
잘 아는 예로 여러분께 설명하려다 보니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심히 사과드립니다. 예. 정말 그 예배 인도와 찬양으로 뛰어났던 분위기, 설교로 가라앉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쭉.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성과를 막 인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관계 속에서 막 인정받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 경험하고 당신도 예수님 경험하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님 경험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거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 안 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관계를 향한 어떤 본성적인 욕구를 따서 막 하는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잘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예수님 주신 은혜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 주간보호 받으시고 이제 어머니 기뻐하세요. 아침에 가면 깨죽을 준다. 고맙더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권사님이 하시거든요. 이제 어머니 사시는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담임 권사님이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제가 거기 또 방문하고 또 하고 했거든요. 네, 이제 좋으신데 제가 어머니 옛날부터 그래요. 어머니 만나러 가면 꼭 뭔 일이 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도 막 그 형이 그 이제 어머니 돈 갖다 쓰는 형이 있거든요. 뭐 연락해도 막 이상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연락한 거, 누나랑 연락한 거, 형제간들이랑 연락한 거 문자를 좀 보내주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거로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이번에 통화할 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조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어머니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엄마인데 내가 기대만큼 안 됐으니까 조금 상처가 있다고 생각만 하고 무슨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좀 두려워하고 이렇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오히려 제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고 했더니 엄마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전화했어. 괜찮아? 그때 잘 지낸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누나는 잘 있지? 연락 내가 해놨어. 엄마 나중에 또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 해줄게. 막 이러면서 너무 따뜻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세상에 엄마, 저 나이 저렇게 50대가 엄마와의 관계 안에 저렇게 뭔가 두려움이 있을까? 잘 설명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려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려서 크면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관계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오늘 예배인도 하시는 우리 재현 집사님이 크게 보이네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직장에서 너무 힘든데 그거를 옛날 이야기하면 모두가 싫어할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직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재현 집사님이 좀 이렇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섬세하니까 그 뭐 거친 조직에서 막 직장 상사가 너무 막 강한 상사가 있으니까 그분을 좀 피해 댕기고 그랬어요. 화장실 갈 때도 그 자리 피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인도 나누신 것처럼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그렇겠죠. 늘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관계에도 뭔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예수님의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면 그 사람이 원수하고와도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걸 믿어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보다 힘이 세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크시고 권위를 갖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있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관계를 잘 못해요. 확실히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별로인 것 같아요.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이런 느낌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싹싹하게 해가지고 막 관계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능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낯가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활발하게 하는데 막 되게 제 취향이 아니면 꼼짝도 안 못하고 막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관계를 지켜달라고. 혹시 관계가 깨져도 주님 좀 보호해달라고. 은혜,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정리하고 막 이렇게 가지 말고 이 관계 문제도 일 문제만큼이나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 도움받으면서 나아가세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내 관계를 점검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은 것이 있었나 점검해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저처럼 간절히 관계가 조금 민감하다 싶을 때마다 그 일을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하듯이 관계도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설교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제가 이렇게 두 구절을 설교문 맨 처음에 옮겨 놓았어요. 왜냐하면 NIV 번역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개역개정 번역 아름답죠. 한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라고 하거든요. 주석가들이 다 시라고 표현해요. 딱 맞거든요. 근데 NIV 번역은 뭐냐면 in your relation with one another. 네. 도와주세요.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그래서 너희의 관계 안에서 mindset, 생각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생각의 태도로, 생각의 경향을 가지고 너희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쓰고 관계를 맺으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4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관계는 교회에 남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관계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내용은 좋든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남습니다. 부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남깁시다. 그러면 교회는 진실한 관계의 내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남는다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의 관계도 남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제가 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여행 갔어요. 우리 딸이 그때 아마 비행기 처음 탔을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면은 조금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타니까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막 비행기 뜨니까 기쁘다고 막 카메라로 막 찍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나 뭐 이게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민하게 하지 말라고. 비행기 뜰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느 일정 시간 지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비행기 처음 타보는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약간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말하고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잖아요. 여행 출발에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한 서너 번은 미안하다고 했고요. 지금까지 수십 차례 미안하다고 한 것 같아요, 그때. 희락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때. 근데 희락이도 이제 크니까 알죠. 아빠가 좀 공중에 뜨면 예민해지고. 가족과 함께 움직일 때는 안전에 예민하구나. 이제 알지만, 그래도 애가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은 그런 내용이 다 쌓이잖아요. 남들은 관계가 어려우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가족은 정리할 수 없어요. 관계가 남아. 그러니까 어때요?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한두 번 잘못한다고 해서 관계가 막 끊어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딸한테 제가 가정을 해서 옛날에 막 실수했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막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치킨. 딸이 나중에 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랑 싸웠대요. 그때도 시간 문제로 싸운 것 같대요. 오늘 설교 끝나면 제 마음이 너덜너덜할 것 같아요. 시간 문제로 싸웠는데 일하기는 아주 좋았대요. 아빠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엄마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미안하니까 애들한테 잘해준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그걸 이용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가 남으니까 세상에서 관계 정리하듯이 내 입장에 사고 이러지 않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는 거죠. 한두 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걸 덮어놓고 딴 걸로 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미안하다, 아빠의 한계다, 도와주라 이렇게 해가면서 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를 길게 유지해야 될수록 남는 것만이 진실인 거예요. 이걸 또 세상에 나가서 갑자기 적용하려면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고 관계가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실하게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은혜의 핵심 안에는 진실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진실함, 그 연약함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진실함. 그게 있어요. 결코 여러분 미움받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면 되게 관대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안 잘못했다 거짓말하면 막 죽일 듯이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TV 연예 기사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뭔가 잘못했으면 왜 신정환 씨가 지금까지 TV에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막 도박했는데 안 했다고 아파서 그런 거라고 막 했다가 나중에 도박이 들통나니까 복귀가 안 되잖아요. 대중들이 너무 싸늘하게 돼. 근데 진짜 잘못한 사람들, 도박한 사람들 도박했다고 해가지고 김용만 씨는 여전히 이름이 나오는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도 김용만 씨를 만났는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막 웃었어요. 막 자기가 도박을 어떻게 했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연예인 기도 모임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를 서론했는데 이제 어떻게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1번,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 우리는 욕심에 맞거나 맞지 않을 때 서로를 향한 태도를 바꿉니다. 욕심에 맞으면 서로 가까이 지내고 또 언젠가 맞지 않으면 아픔을 가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이런 게 이러한 관계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교회는 강건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직장은 샘물 같은 관계의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어쩌면 도시든 그 열매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여기가 이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 오직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찬양해도 아무도 너무 옆에 있는 은행은 당연히 문 닫죠. 옆에 있는 카페도 주일날은 문 닫아요. 너무 훌륭해. 2층 전체가 다 이쪽 나이는 다 문 닫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이미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게들이 막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이렇게 광고판을 막 해놨잖아요. 우리 유아실 앞에도 2개가 있고 또 하나가 붙어 있고 우리 예배실 앞에도 또 이렇게 조그맣게 가발 가게 붙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다 그대로 놔두고 그 가발 가게 조그만 거 붙어 있는 거 피해가지고 입간판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즐겁게 있는 이 모습이 다 전달되리라고 생각해요.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관계를 향한 어떤 태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우리의 이익, 당연한 이익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싶고 손해 안 끼치고 싶고 같이 이웃으로 선하게 있고 싶고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해요. 이런 거에 너무 또 의미 두면 안 돼요. 또 언젠가 확 또 시험이 몰아치면은 주변의 모든 가게들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런 거에 마음 두지 않고 끝까지 신중하게 예수님의 도움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태도로 살아가리라.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고 겸손하게 움직이면 어쩐지 주변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은혜. 물론 막 함부로 할 때 막 고난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너무 강하고 강건한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적어도 제 스스로를 제가 아빠로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냐면요. 가정이 너무 민감하고 힘들 때도 제가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때. 좀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가정예배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민감해지면서 설명이 예민하게 들어가야 할 때 그때 막내가 일어나서 엄마 부르거든요. 그럼 제 아내는 자동 반응이 하고 막 가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은 여보 잠깐만. 계속 이게 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은 부른다고 가지 말고 좀만 기다려. 그러면 분위기가 또 얼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따뜻하게 잘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잘 설명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날 때쯤 아들이 부른 거예요. 여보 지금 가도 괜찮지 않을까? 다들 웃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관계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열매들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번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찬송시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최근에도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이 찬송시는 아마도 이 찬송시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때 빌립보서 쓰면서 막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찬송시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고 많이 참조하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학자가 있거든요. 신약학자. 그분은 바울 전공학자인데 바울이 쓴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최근 학자들 중에는 이 찬송시는 우리가 막 본받아야 내용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찬송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존중해서 이렇게 딱 2번을 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 거죠.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3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개역 개정의 표현입니다. 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는 그것을 He made himself noth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누리지 않고 내려놓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안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도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수요 예배죠.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금 힘들게 배우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 빌립보서 2장 7절 그 설교 메뉴에 제가 올려놓았잖아요. 옮겨놓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안 되는 영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여기서 좀 비웃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NIV 성경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활짝 ESV를 사고 싶었는데 그 활자가 좀 작았어요. 신약만 있고 얇고 활짝 큰 걸 제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수시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NIV에서 계속 이걸 지금 몇 주째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이분인데 영어로 마음속에 있는데 어느 날 딱 철원에서 읽어도 이렇게 정말 찬송 시같이 입에 붙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제일 가르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섬기는 법을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좀 사람을 섬기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를. 근데 이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안 타고났고 제 아내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도 본성적으로 어쩐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훈련되어진 섬김이 그 삶에 있기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도 결국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깨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좀 섬기고 싶은 거죠. 막 전도해가지고 성도들 오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명심교회는 언제나 그렇지만 갑자기 새신자가 몇 명이 오면은 교회가 몸살을 알아요. 오늘 왜 이래요?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아니라 뭐 나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는 거니
그렇게 가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명신교회가 좀 이렇게 사명이 분명하고 좀 가치가 분명한 이런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의사소통하고 비교적 옛날에 비해 훨씬 빨리빨리 되는 편이지만 또 알고 오시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성도님들 어떻게 오게 할 때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진짜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 설교나 뭐 이런 우리 모임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움직이면서 좀 흘러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너무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막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뿌듯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좀 이렇게 젤리 한 봉지를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천연 젤리를 그분들이 뭐 별로 이렇게 해서 젤리와 함께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계속 크리스마스 사역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또 이게 된다고 한다면 좀 이게 뭔가 우리가 뿌듯함을 인간적인 의로움을 따라서 한번 봉사해볼까? 이것은 오히려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해를 물리쳐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되게 좀 많은 훈련과 능숙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명신교회 사는 모든 일들은 그런 일이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가정 안에서도 조금 하고 다른 데서 조금 하고 너무 다르게 볼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준영 집사님이 지금 교회 잘 못 와요. 하시는 일이 도로 공사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이제 공사가 많아져가지고 거의 쉬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둘이니까 효진 집사님이 애를 데리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잘 못 와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준영 집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요아실에 물티슈 한 박스를 사다가 놓고 간 걸 봤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 물론 이제 은혜 받으면 섬김이 사실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좀 그거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뭔가 본인이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관계의 결론은 결국 섬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많이 할 수도 없고 금방 지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 섬기는 훈련하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그 훈련 시키려고 많이 애써 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특별히 설거지 너도 한 번씩 해라 했는데 결국은 안 하게 됐어요. 아들이 하긴 해요. 말을 듣긴 들어요. 자기도 미안하겠죠. 근데 결국 저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설거지를 즐겁게 하는 게 저밖에 없어요. 우리 딸은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하고요. 설거지를 하면 죽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빠가 딸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 이런 거 시키면 안 되겠다. 이제 아예 안 시키고. 아들은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안 즐거워해서 못 시켜요. 안 즐거우면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농구도 지금 중단됐어요. 아들하고 하는 게. 아빠를 섬겨봐라. 엄마도 막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그만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 마지막 남은 과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다. 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할까? 그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오지랖 넓게 막 다 하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단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점검해가지고 우리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이 있게 하려고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셨던 것처럼. 저도 목사로서 부족해요. 더욱 종된 모습으로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다들 표정이 안 믿는 편. 네가 여러 번 그렇게 한 걸 들었는데 결국 돌아가더라.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성을 하거든요.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종된 모습으로 잘 하고 있나? 진실하게 하고 있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려고. 물론 이제 제가 목사로서 가르칠 때도 있죠. 균형 잡기 쉽지 않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떻게 섬겨볼까 이거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역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역의 개념을 알고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역의 실행 속에서 실천하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아까 했던 거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하면서 좀 불러볼까요? 네, 우리 함께 모여. 네, 반주만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네, 우리 그 줌으로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조용히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멍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이 시간에 같이 반주 조금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관계 속에서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관계는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되게 위축되거든요. 그 부분이 관계가 아예 없어지거나 좋은 관계만 있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관계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능숙하게 될 때까지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고 조금 민감한 거는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민감함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방식으로 내 욕심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안에서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량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도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이 충만한 도시가 되도록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직장이 되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열매와 은사가 풍성하게 하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쓰고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며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관계와 일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